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3부 예배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본질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도 역동적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 세우기를 이어서 이제는 역동적인 신앙 세우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교환을 좀 보실까요? 우리 교환의 내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이왕이면 큰 목소리로 함께 호흡 맞춰서 읽어보면 좋겠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삶이 고단하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친히 죄인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 되지 못하고 미온적인 구름에 떠도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으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에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가운데 놓이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가족 문제라든지, 또 직장 문제라든지, 또 가족 간의 자녀 문제라든지, 이제 입시가 또 수시 또 뭐 정시 있는데 또 입시 문제라든지, 또 불안한 내 자신의 그 미래라든지, 또 영적인 육적인 또 문제가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놓여져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보겠다고 때로는 마약을, 때로는 알코올을 중독될 때까지 마셔가죠. 그렇게 흐트러진 나의 인생의 모습 속에 또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답이 없다 보니까 인생은 이런 건가? 그러다가 어떤 종교나 또 샤머니즘에, 미신에 또 빠져들어가거나, 또 뭐 돈이나 권력 속에 또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해보지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은 이처럼 문제와 고난이 참 많을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첫 번째, 원래의 인간의 본질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말해요, 당연히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창조 원리예요. 저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있는데 저 많은 저 새들도 여러분 이렇게 동물원이나 여러분 가보시면 큰 철장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새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좀 불쌍하죠. 갇혀 있잖아요. 높이 멀리 비상해야 되어요. 그래야 새가 행복해요. 여러분, 나무도요, 여러분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나무 하나도 생명력을 살아남겠다고 말해요. 그 높은 산의 절벽 가운데 소나무가 여러분 버티는 거 보셨죠? 그것을 보고 막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산수화를 그리면서 감동을 하기도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바위를 뚫고서
저 소나무가 저렇게 수백 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먼지지요. 태풍이든 바람이든 어떻게 하면 먼지들이 막 불고 그 바위 틈에 먼지가 쌓이고 그 쌓인 그곳에 씨앗이 하나 날아들죠. 그 고인 그 흙을 그 속에서 이제 싹이 나고 뿌리를 형성해 가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또 불어오는 바람 속에 들어와 함께 먼지와 함께 흙들이 또 쌓이면서 그 생명력이 살아남겠다고 또 바위를 또 틈을 또 벌리지요. 왜요? 흙을 또 담아야 되니까.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살아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도요, 우리 인간에게만,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아야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귀가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뽀개려고 몸부림을 쳤죠. 제가 주중에 어떻게 실수로 휴대폰을 물에 빠뜨렸어요. 이렇게 싱크대 쪽 한쪽에 이렇게 수건, 이렇게 세제에 이렇게 담가져 있는 그것에 폰이 빠졌어요. 그래서 빨리 꺼낸다고 허부적거리다가 더 잠수를 시켰어요. 꺼낸다는 게 더 잠수를 미끄러져서. 근데 제가 물에 빠진 휴대폰을 막 털었어요. 털고 큰애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봉지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물에 빠지면 한번 해보세요. 이 비닐봉지에 생쌀을 넣고 휴대폰을 넣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지 안에서 이렇게 밀폐시키고, 그러면 그 생쌀이 흡수력으로 휴대폰을 물 빠진 걸 아주 놀랍게 이렇게 복원시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그 말이 좀 이상해. 그 생쌀을 넣어서 언제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래서 제가 그 방법보다는 막 탁탁 턴 다음에 삼성 에이스 센터로 갔어요. 삼성 에이스 센터로 갔더니 제가 갖고 있는 폰이 한 3년 전 폰인데, 그러더니 그 폰이 액정하고 어디하고 뭐 물이 아주 충만하게 들어서 그런데 이게 혹시 물이냐고 아니면 다른 어떤 다른 거하고 이렇게 섞였냐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그래서 제가 세제하고 섞여졌다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 견적이 30몇만 원이 나오는데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새 폰도 나왔으니 좀 부담하셔서 새 폰을 쓰시죠. 오히려 이것이 뭐 고쳐봤자 고쳐지긴 하겠지만 제 기능도 그러고 한번 이게 충격받은 거 뭐 제대로, 그러니까 또 폰도 또 한 3년 정도 썼으니 바꿔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털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가 아니 왜 자기 말을 안 믿느냐는 거예요. 내 말대로 했었으면 그걸 왜 분해를 시켜가지고 A센터 가가지고 왜 분해시켜가지고 결국은 그러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서 칩 빼라고. 참, 칩이 있지. 요즘 폰들은요 이렇게 배터리 그 안에 딱 저장돼 있잖아요. 근데 제 폰은 이렇게 뚜껑을 껍데기를 벗기면 배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칩이 있어요. 이렇게 칩을 빼라고 그래서 칩을 뺐어요. 칩이 얼마나 조그만지요. 그나마 그 칩이 있어서 정보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 폰을 이렇게 껍데기를 열어보니까
궁금했어요.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핸드폰에는 금으로 어디 부분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을 찾아야 되겠다.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라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냥 장난하다시피 핸드폰을 분해를 해봤죠. 재밌던데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다시 조립이 안 되겠어요. 하도 막 다 까발려 놨더니요. 야, 이거 조그만 거 하나에 엄청난 게 들어있었네. 여러분, 칩 하나가 그렇게 참 중요한데, 근데 큰애가 퇴근하고 제 책상에 놓여져 있는 이 분해된, 이게 완전히 분해된 이 폰을 보더니 얘가 너무 답답한 그런 표정으로 저한테, 아니 이걸 왜 분해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하니까, 이 분해해 버리면 그나마 폰 안에 있는 이 디스크 안에 있는 정보를 전혀 못 찾잖아요. 그래서 구사리만 실컷 먹었어요. 아, 이놈의 이게 폰 때문에 말이죠. 자기 말을 안 따랐다는 거죠. 쌀에다 빨리 집어넣지. 여러분 한번 빠지시면 에이스 가기 전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칩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마귀가 말해요. 그 칩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칩을 바꿔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식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칩이 빠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깨져버렸으니까 말이에요. 결국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죠. 우리 실컷 예배 드리고 내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래놓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다 싸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그렇게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6가지가 있어요. 이 외에도 더 많겠지만 이게 추려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귀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게 행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원치 않게 받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공부해 이놈아. 그래서 애들 막 좋은 대학교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근데 좋은 대학을 그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들이 다 행복할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불행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모든 젊은이들의 생각과 사상을 흔들어버렸던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이 해밍웨이가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겨내지 못해서 나중에 인생을 총으로 자살해서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말하는 톨스토이, 제가 그가 쓴 책 앞에 많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탁월한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그 글을 쓴 사람, 이 톨스토이는 외로움에 사로잡혔대요.
삶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집을 나와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역전에서 잠을 자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추운 날 얼어 죽어요. 청소부가 시체 또 하나 여기 있네 하고 딱 쳐다보니까 톨스토이인 거예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공부 많이 하면 미쳐가는 게 당연한 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기에 부합하여서 성공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명예 참 좋지요. 근데 그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우리 연예인들 보면 한결같이 고통을 신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신공황장애. 공황장애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됐는데 공황장애에 잡혀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요. 그저 무기력 속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견디다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마릴린 먼로, 그 사람의 한 편의 영화를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개런티가 보통 사람들이 10년 동안, 월급쟁이에서 10년 동안 먹고 쓰지 아니하는 돈, 그 돈을 두세 달 영화 한 편 찍으면 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개런티가 높아요? 근데 1년에 4편 내지 5편 정도의 영화를 찍는다는 거죠. 그럼 4편이면 40년의 인생을, 5편이면 50년의 인생들이 그저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한 돈들을 그 사람은 1년 동안, 50년 동안 벌을 돈들을 벌어버려요. 영화뿐이겠어요? 그 사람이 나오는 CF 하나, 또 돈 많은 미친 남자들이 그 여인과 함께 데이트 한 번 하는 게 1년에 살아가는 인생의 법원 앞에 치열한 돈들을 뿌린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쉽다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있다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서 수면제 먹다가 수면제 과도 복용으로 해서 죽어요. 여러분, 멀리 가볼 필요도 없어요. 몇 년 전에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팝의 황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얼굴 피부색이 까만색이면 그냥 까만색 가지고 가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걸 흰 피부로 만들겠다고 무슨 약 먹고 무슨 주사 맞고 그러다가 불면증까지 오니까 불면증 해결하겠다고 이게 잠을 노는 그 주사 맞다가 그 주사가 과도돼가지고 깨어나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왜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러죠? 문필가 우리나라도 하나 둘 수 있죠. 마강수 교수 결국은 목매어서 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만큼 방황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서 못한 사람들이 성공하면 세상이 힘들어져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찬송에 감사가 없어,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10월부터는 예배의 구조가 조금 바뀌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있다가 이 정신적인 고통적인 부분이 육신의 질병까지 끌고 들어와요. 육신의 질병 속에서 이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옥에 떨어져서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내 자식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에게 이 제사상 차려드리면 부모에게 차려드린 그 제사상으로 부모의 영혼이 떠돌지 않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제사 지내는데 결국은 내 자식까지 우상으로 끌고 들어와 자식까지 지옥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죽으면 심판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보험들 한두 개씩 다 들고 계시죠? 보험을 왜 들어요? 뭐
특별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면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영혼의 보험은 안 드세요? 여러분이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은 세 가지의 생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태생이라,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것은 인생을 태아를 태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태아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땅에 이러한 세상이 너가 이제 살아갈 인생이라고 한번 가르쳐줘 보세요. 알아들어요? 너가 태어나고 나면 이러이러한 세상이 펼쳐질 거야 얘기한다고 해서 알아듣냐고요? 전혀 모를걸요?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보니까 면 별천지네요. 그 생을 인생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일생이라 말하기도 하죠.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네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태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 주는 거죠. 야, 너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고 태어나면 이러이러한 세상이 있고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고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단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갈 거야 라고 10개월 동안 아무리 얘기해도 태아가 알아듣냐고요. 나와보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상이네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의 손길 위에서 자라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야, 이러다가 너 지옥 가면 되겠냐?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우리는 창조 원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고생하다가 그렇게 질병 속에 있다가 그렇게 아픔 속에 있다가 지옥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냐고요. 마치 태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받아들이기 힘드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때 가서 아시면 늦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여러분의 고백은 뭘까요? 정말 있네요. 여러분, 참 비참한 이야기고 이런 애화가 참으로 부끄럽고 그리고 가슴 멍멍해지는 애화이지만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천당을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목사가 올라오니까 정신없이 정말 신발도 신지 않고 튀어나가서 왔냐고 이렇게 맞이해 주시더래요. 옆에 있던 병신도 열받아가지고 세상에 천당에서도 그러냐? 이 땅에서도 목사들 잘 받아먹고 잘 이렇게 누리고 잘 살았는데 천당에 오니까 또 목사들도 이렇게 또 예수님께 특별 대우를 받네. 그래서 한 성질 급한 그 성도가 예수님께 따졌어요.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오랜만에 내가 목사 만나서 그러는 거라고. 전당에 제일 많이 갈 사람이 목사 같지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또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전당에 갔어요. 우리 예수님 어서 오라고 하시면서 한턱 내시겠다고 하더니 어느 짜장면집을 가는데 좋은 짜장면집이더래요. 그래서 짜장면에서 이렇게 시켜서 만난 거 먹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주방 쪽을 보니까 장로님이 더 만난 거 드시는 것이 아니라 VIP 룹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열심히 설거지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잠시 여유 시간 되어서 평신도 성도들이 올라왔다고 장로님 반갑다고. 근데 왜 장로님이 이렇게 좋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 짜장면 여기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장로님이 멋쓰게 하시면서 글쎄 그렇네요. 근데 먼저 가신 목사님이 안 보여갖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장로님이 머리 극적극적 하시더니 목사님 지금 배달 가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잘 열심히 우리가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이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서히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심각성을 갖지 못하고 전당 죽어봐야 알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 몸 아파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건전하고 또 내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어떤 레저 문화도 즐기면서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당신의 영혼에 관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기 힘들어하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왜 이렇게 잔소리같이 들려지냐고요? 저희 막내 아이가 운전면허를 이렇게 이제 따게 되는 과정 속에서 도로 주행을 한다고 직장이 이렇게 배정받은 그 직장이 차로 말하면 15분 내지 20분 아니면 충분히 오는 거리를 대중교통이 이상하게 잘 안 풀려져서 원흥지구인데 쭉쭉쭉 이렇게 돌고 올다 보면 전철까지 걸어가는 시간, 거기서 또 전철에서 타서 화정에서 또 마을버스 타고 또 마을버스 내려서 집에까지 오는 시간이 1시간이 홀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에 탁탁탁탁 맞춰줘야 그런 거지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 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승용차로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줄 때가 있는데, 데려다 줄 때에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자기가 한번 운전을 해보고 가도 되겠느냐고 전날 저한테 내가 너 내일 몇 시에 출근하니? 그러니까 몇 시라고 그래서 그 시간이면 내가 가능하니까 데려다 줄게 했더니 안방에서 제가 그 얘기했는데 거실에서 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제 방으로 막 튀어왔어요. 그냥 제 방에 튀어올 아이가 아닌데 튀어와서 제가 저한테 이 아이가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 제가 지금 도로 저거 주행 중인데 제가 해봐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그럼 내일 네가 한번 운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좋다고 갔는데 제가 그날 밤에 근심이 쌓이더라. 그래서 제가 A4 용지 하나에다가 글을 크게 썼어요. 매직으로. 딸내미 첫나들이. 왜냐하면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아서 운전대 그림도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조그맣게 이렇게 또 밑에다 부연 설명 써놨죠. 성질 급함. 알아서 피해 가세요. 얘 어떻게 발작할지 몰라요. 가까이 가시다가 혹시 후회할 수 있어요. 그 문구까지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운전을 그렇게 잘해요. 아마 엄마의 기질을 닮았는지 운동신경이 예민한지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 이야, 마치 한 달 운전하는 아이 같아요. 그러함에도 그 가는 거리 20분 정도의 거리를 제가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어요. 야야야, 부드럽게 써야지. 부드럽게. 너를 알아, 다른 차들이. 너를 안다고. 다른 분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야. 천천히 가. 이야, 깜빡이 밀어넣어야지. 이러면 안 돼. 야, 천천히. 제가 20분 동안 잔소리를 폭풍같이 쏟아냈어요. 그 아이는요, 참는다. 참아야지. 그래야 내가 실력이 늘지. 아빠가 가르쳐준 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운전대를 잡는다는 거 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아마 걔는 참았을 거예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출근하고 있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웃겼어요. 저 스스로가. 웬 말이 이렇게 많냐.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잔소리같이 느껴지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장하라, 성숙하라.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저 영혼 지옥 갈 때 당신도 지옥 가겠느냐고. 전당 가보세요. 중직자들, 아마 뺀질뺀질한 신자들, 설거지 하는 것도 영광스럽지. 배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지. 천당 들어올 수 있어서. 근데 우리는 천당에 대한 부분을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세계 일준을 할 줄 알면서
전당에 대한 보험들을 하나도 들고 있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끝없이 잔소리를 지금 퍼붓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봅니다. 이러한 종교로, 이렇게 선하게 살면, 이렇게 철학적으로 품위 있게 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하게 착하게 베풀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무지막지 하시겠냐? 나 그래도 천당 보내주지 않겠나? 만약에 있다면. 파스칼이 그랬거든요. 영국의 대교수이고 문호인 이 파스칼이 젊은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주사위 놀이에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나올 확률을 찾아보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확률이 높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천당이냐 지옥이냐 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쉽게 내 영혼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설령 그런 논리로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천당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당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거꾸로 천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근신하여 살다가 천당이 만약에 없으면 그냥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내가 천당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나의 주관대로 내 인생대로 나름대로 살아왔다지만 만약에 천당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수학학자요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무시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영혼들, 애굽의 백성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출애굽이 안 됐었어요. 바로 왕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첫 번째 재앙 내렸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겠다고 하더니 풀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미쳤지. 노. 아까 했던 얘기 아니야. 두 번째 재앙 깜짝 놀라서 풀어주겠다고.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정적으로 바로 왕이 두 손 든 게 뭐예요? 양의 피.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느냐 없느냐, 피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 그 아이들, 장자들은 죽음이 넘어가고 불신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피를 인정하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은 죽음과 저주의 재앙이 건너가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놓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다가 놓았던 결정적인 것은 피의 흔적. 오늘날 우리가 전당에 갈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라. 다시 우리의 마귀한테 뺏겼던 칩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확실하게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누려가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확신과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은 내 스스로가 억제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딱 다다르면 그분은 재빨리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죠. 하나님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성도가 중직자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고, 저 목사가 저렇게 타락하면 그렇지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러겠냐 라고 생각하여서 함께 같이 타락해 가기를 바라고, 저 성도 모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술 한잔 하면 저분은 나보다 더 먼저 믿는 분인데 저렇게 드시는 걸 보니까 나도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먹어가고, 도대체 내 안에서 예수의 영향 잡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야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도대체 나는 예수를 위하여 가장 귀한 거 드렸는데 너희는 믿음 하나 지켜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서 버거워서 그렇게 갈등하고 있느냐고.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돈이 있으면 오래 살 것 같으냐? 조금은 더 살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그 병원비가 수천만 원 이상, 겨우 생명 깔딱깔딱 가족들이 전부 다 인정해서 IOC 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사표를 냈잖아요. 소생 가능성 제로. 그러나 부회장이 자리 잡기까지는 그것 때문에 깔딱깔딱 하면서도 그 수천만 원, 1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생명을 지금 유지하는데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있다고 살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고 없을지라도, 소양간에 당연히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없고, 밭에 열심히 일했으니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소출이 없을지라도, 심겨진 그 나무에 거름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만 있다면 소명자답게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를 이용하겠어요? 언제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내 자식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만 행복하시겠어요? 내 자식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직자로 계신 우리 장로님이 대기업에 명예롭게 32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면서 수많은 직원들, 입사할 사람들 얼마나 면접을 많이 받겠어요. 예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정말 영어는 기본이고 스펙들이 엄청나다고. 근데 경쟁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직장 하나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훨 많은데 그게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러면 그 직장 대기업 들어가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안정적인 직업을 다 가졌냐고요. 확률은 좀 높을 수는 있으나, 그리고 가졌다 한들 그들이 행복한가요? 여러분, 남자들이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동차 바꾸래요. 손영석 집사님 좀 알리세요. 내가 현대자동차 직원이라고, 딜러라고. 여러분 좀 바꾸세요. 한 달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빨리 바꾸세요. 요즘 세일 기간 아니에요? 가을쯤 되면 세일 하잖아요. 해 바뀌기 때. 근데 요즘 자동차들 하도 잘 만들어서 10년 동안 끄떡없잖아요. 자동차 바꿔놓으면 남성들, 여성들도 그렇고 한 달 동안 행복하대요. 한 달 행복하려고 여러분 수천만 원 들여서 자동차 바꾸실래요? 돈 많으시면 바꾸세요. 여러분, 여성들은 좋은 옷을, 아주 메이커 있는 좋은 옷을 사면 일주일간 행복하시다면서요. 입어보지도 않고도 장롱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일주일간 행복하다면서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꾸고 아무리 바꿔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비록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 전혀 경험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자식들 좋은 직장 집어넣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하늘의 영광스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꽁쳐놓아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것은 과거에 지나는 스펙이 지나지 않아요. 역사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나와,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 큰놈이 독일에 좀 다녀오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독일은 저의 연고지도 없고 누구 어떤 부분도 없어요. 근데 지가 알바해서 비행기 티켓 그거 준비하고 왕복 티켓 한 거, 그리고 그냥 갔어요. 가는데 두 가지 믿고 갔어요. 하나는 우리의 늘 삶의 기본 되시는 하나님 믿고, 또 하나는 제 아는 법조계에 있는 그 형제가 독일에서 영서관에서 2년 있다가 왔는데 그 녀석을 부른 거예요. 독일 간다 하니까 내가 마침 들어왔는데, 야 송원아 니 이쪽으로 좀 와봐라. 그래서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뭔 일이 있으면 바로 영서관으로 가면 돼. 내가 미리 얘기해 놓을게. 하나님 백 믿고 내가 독일에 연고지 없지만 그냥 가지만, 가서 뭔 일이 있으면 그래도 나라를 지켜주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얘가 한 10개월인가 있다가 왔어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를 백그라운드 된다고 하면 그처럼 큰 힘이 어디 있어요? 바로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게 꿈의 이야기가 아니야. 뱃속에서 있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제서야 엄마가 얘기한 게 이거로구나 인식하던 안 하던 이 땅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복락의 영원한 천당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 원수 마귀,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 시달려서 여러분 그렇게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룩한 직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 내가 혼자 찬송을 불러도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니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열매가 여러분 단순한 대학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 여러분 넓은 집이 아니라, 그 열매는 하나님을 만나는 열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열매의 기쁨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이 회개, 자백, 시인, 영접을 진실하게 다시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는 언제 이룰 수 있는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얼마나 강력하게 바울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하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이다. 성도나 병신도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한 교회이다.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진실한 삶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음성가인데요, 우리 아까 찬송했던 찬송인데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직 헌금하지 마시고요, 이 찬송을 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한 번 더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 통성이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내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대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래요. 주님이 나를 보배롭대요.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제가 미온적인 신앙에서 본적인 신앙으로, 역동적인 신앙으로 올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형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가난해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오늘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믿음의 본질 속에 바로 서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 속에 우리가 너무 좌절하고 낭망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음성하시는 그 음성에 예민하여 순종하며 주님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나의 영혼이 충만하고 만족함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채널을 잘 맞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시끄럽고 복잡한 소리를 내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직 우리는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예민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뜻이 아닌 것에는 주여 믿음으로 아쉽고 아까워도 멈추게 해주시고 영적 결단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으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살아도 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건 행복할 수 없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보좌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를 더욱 가까이 하게 해주시며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고 만족함을 알게 해주시고 시들어버린 세상에 하나님 관심 갖기보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주의 뜻에 민감하며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주님께만 채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또한 잘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